열정터치 2분과 분과위원으로 섬기시는 이용국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터치 전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친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기도 위에 응답하시며 믿음 안에 서로를 사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기 위한 2025 은혜광성 터치전도 대행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단순한 행사나 의무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말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이 전해져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터치전도의 모든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무거움과 상처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작은 손길이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창훈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500을 외치며 할 수 있다고 다짐하면서 실행해온 우리의 노력이 오는 11월 30일 생명 터치데이 때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영혼 구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정터치 1, 2분 가원들이 특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1, 2절 부른 후에 간주 후에 4절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8쪽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열정 터치 분과 이창훈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어제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제목도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도행전 23장에서는 바울이 공회 앞에서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 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다시 말하며 그에 대한 변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보다도 예수님의 열정은 더 크고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어떤 열정일까요? 첫째는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바울은 사방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났고, 회방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가 보지 못했고 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택한 그릇이라고, 너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증인이라고, 너는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증거를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는 많은 열매를 맺었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사도로 사역을 감당했을 때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에게 분노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그에게 죄를 물으려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 또 장로들, 그 모든 사람들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23장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났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세워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어려움에서도 그가 위험을 겪었을 때 천부장이 그를 보고 그의 그 신변을 걱정하여 그를 안토니아 요새로 감금시킵니다. 사실은 감금이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보낸 것이지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밤에 바울을 또 한번 만나 주셨습니다. 그 감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너가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로마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로마에 가게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또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쳐있는 나에게 또 외로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담대하라. 내가 그 일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았고 그리하여 바울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지 맙시다. 상처받지 맙시다. 누가 뒤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뒤에 있습니다.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왕노릇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고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보다도 크신 분이고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뒤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열정, 그 예수님의 열정 둘째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신 예수님입니다. 16절과 22절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바울은 지금 안토니아 요새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입니다.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의 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는 그 생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나이가 몇 세인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바울의 생질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리고 그 생질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 정보는 무엇이었냐면 산헤드린 공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바울을 벌하기를 원하였는데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또 다른 방법을 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0명의 비밀 암살단을 조직한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겠다, 바울을 꼭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40명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산헤드린 공회에 다시 바울을 불러내어 바울이 그 공회에 나오게 될 때 경기가 느슨한 틈을 타서 바울을 암살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 찾아와 말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바울은 천부장을 불러 지금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천부장에게 말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부로 바울을 호송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생질에게 바울의 암살 계획을 알게 해 주셨고, 그리고 그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바울에게 말하게 하였고, 그리고 바울은 또 천부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리며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사실 천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공정한 자세로 바울을 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부장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바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방인 천부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바울을 돕는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질을 통해서도 바울을 돕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방인 천부장을 통해서도 바울을 돕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큰 기근을 만났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그는 그릿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여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그리 시냇가 옆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아침으로 저녁으로 계속해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우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돕는다고요. 예수님은 위험한 순간순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손길들을 통해 그를 돕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될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쁜 소리를 들어야 하지? 또 왜 돕는 사람이 없지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열정, 안전하게 인도하신 예수님입니다.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고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이사라는 어디냐면 총독이 있는 로마 총독이 있는 총독의 그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전하게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바울이 무슨 해를 당하게 되면 총독인 자신에게 해가 올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로마 총독에게 이송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그 생질 조카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바울을 비밀리에 가이사라까지 호송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보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러한 숫자를 동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군사 470여 명 정도를 그는 동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몇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을까요? 로마 군병이 당시 약 600여 명 정도가 주둔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 470명이면 80%예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로마 군사의 80% 정도 병력을 빼가지고요, 바울을 조용히 가이사라까지 보낸 것입니다. 밤 9시에 470명이 바울을 호송하며 그들이 가이사라를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약 50km 떨어진 안디바드리라는 곳까지 밤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잘 도착하게 되었지요. 보병과 창병은 거기서 돌아가게 되고 나머지 기병들이 70명 기병들이 또 거기서부터 40km 떨어진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호송하게 되고 그리고 가이사라에 잘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천부장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정말로 안전하게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호송을 하였습니다. 그는 총독에게 편지까지 썼는데 어떤 편지를 썼냐면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편지까지 쓰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이 천부장을 알지도 못했고, 바울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그에게 이런 큰 호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그 많은 예루살렘을 지켰던 군대들의 80% 병력이 그를 호송하면서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와 암살단을 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떠나 로마로 이동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메마른 땅을 갈 때에도, 내가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내가 기근에 처했을 때에도, 내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며 지켜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페르 806 태바 이용국 안수 집사님, 열정터치의 새벽 예배에 대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그리고 10의 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막혀 낙심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며 또 외롭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여러 손길을 통하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치전도 대행진 기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번 주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그 열정이 나를 붙잡게 하옵시고 그 믿음과 그 열정으로 우리도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안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더 많은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1,000번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10의 1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